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여유로운 삶을 살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집도 있고, 또 차도 있고, 또 융자도 없다. 이러면서 자기는 모든 결혼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결혼할 여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 준비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자가 없다는 것이죠. 결혼할 여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결혼 준비를 다 했더라 할지라도 결혼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실 집이 없어도, 또 차가 없어도, 또 융자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자가 존재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도 우리는 어떤 능력이나 또 어떤 준비가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 없이 다른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식을 알고 또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는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부르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들어가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역사하심이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그럼 어떻게 들어올까요? 복음은 믿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복음은 보내심을 받고 그 전파를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부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파자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이 보냄받은 전파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쉬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나님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를 믿음으로 복음이 완성됐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이야기들을 듣고도 이 단순한 이야기들 또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늘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서 53장 1절을 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에는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도 동일하게 인용되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완고하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메시지를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에서 나는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믿고 전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른 일인가? 아니면 더 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복음이나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복음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봤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가고 싶겠죠. 만약에 지옥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아무나 알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 역시도 그 천국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가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곳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기만 해도 또 알기만 해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오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지게 하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들음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었을 때 믿게 되고 또 믿으면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숙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잘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못해 저래도 못해 하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활동적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교회 와서 그냥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들이 저런 이야기 하는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저건 좀 이상한데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오랫동안 들었더니 또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스몄더니 결국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상황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 때문에 다른 것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않았음을 시편 19장 4절을 통해서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르게 늘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늘 봤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에게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을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바로 신명기 32장 21절과 또 이사야 65장 1절을 통해서 모세와 이사야를 증인으로 세워 복음을 들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불순종하고 불경건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들었음에도 듣지 않았다라고 또 들었음에도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라. 우리는 이전부터 들어왔지만 이전부터 거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았으면서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과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이 한때 이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알고 더욱더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박차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서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보고 놀래고 또 놀라워함으로 인해서 다시 시기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었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다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시절에 한 동기 전도사님이 독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전한다, 선교를 한다 하면 어디로 가나 하면 동남아나 아니면 어려운 나라의 지역에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독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떨까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의 후예들인데 마틴 루터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흘러온 사람들인데 왜 너희들이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왜 너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럴싸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알았기 때문에 늦게 들은 사람들, 특히 서양 사람도 아닌 동양인들에게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사실 그들에게는 그저 기분 나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동양인들을 통해서라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독일이 기독교가 오랫동안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의 독일이나 지금의 유럽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도 결국 이방인들을 통한 복음의 전파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전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이 기도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들음에서 알게 되고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고 또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강하게 닫힌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결국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단순합니다. 또 단순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음은 결국 들음에서 나고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믿음을 가지면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통해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전함을 통해 누군가 듣게 하고 또 그 들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모두가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송도 좋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